로마서 10장 1절로 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끊이지 않는 근심, 또 염려와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바로 그 심정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꼭 집어내서 그들을 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이 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의 이적 한 가지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의 그 추위와 더위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신 역사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고 또 입이 쩍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감동과 충격과 또 놀라움은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긍심이 강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백성이란 자존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오늘 신자들도 과연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자존감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삶을 살 것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인정하고 실제 삶에서는 무력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그 어떤 민족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믿은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에 대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주겠으면 시편에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지만 오늘 바울이 왜 탄식할까요? 그런 뛰어난 민족을 두고 왜 고민할까요?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오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지간한 실수가 아니라 이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의 고민이 큰 거고,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콕 집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칭찬할 만하고 바울도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아마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나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뭐냐면 바울이 말한 것은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든지 성경에 보면 완고한 마음, 고집,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신다고요. 얼마나 그들이 완고하고 열성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딴 길로 갔다 이 말이죠. 곧 그 결과는 자기 의의를 세운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지적한 게 뭐냐면 자기 의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복종치 아니한 것. 바울은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와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걸 같이 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똑같이 실수하기 쉬운 요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즉 신앙은 열성도 필요하고 열심히 필요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잘못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걸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까지였어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거 압니다. 그것까지였어요. 뭐죠? 정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로 한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놨어요. 그것은 수용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물론 이 아는 것이 이런 지적인 것만 포함한 게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 오관뿐만 아니라 내 영과 혼의 경험으로 봐야 되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열심으로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다른 박질했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그저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열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신앙생활할 때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귀를 닫아요. 누가 감히 나를 가르쳐?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이 나한테 가르쳐? 하고 하나 둘씩 접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설교까지도 판단하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이건 내가 별로 원치 않아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그건데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 의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복종치 않은 것이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영생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함이에요. 사람의 칭찬도 인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잘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라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기독교인이나 이건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본을 충만히 가지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기독교인 같아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가라지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왜 은혜 받기 힘드냐 하면 자기 의 때문에 못 받습니다. 자기 의만 포기하면 정말 은혜 받을 텐데 은혜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자기 의가 없어요. 나는 겸손한 편이에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자세히 살피면 내 속에도 얼마든지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고집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어느 부흥회 갔는데 정말 그 부흥회가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이 박수 치는데 팔이 내 앞에까지 와요. 이러는데 내가 피하면서 노래 불러야 할 만큼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엔 장발이 유행했는데 몸도 앞으로 흔들면서 꼭 말이 다닐 때 흠나는 게 저는 막 머리가 철렁철렁하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박수 치는데 또 앞에서 인도하신 분은 여러분 손바닥에 불나게 치세요. 더 세게 치라니까 아이고 정말 처음에는 하기 싫더라고요. 꼭 그래야만 돼? 그게 내 의예요. 꼭 그래야만 돼? 아니 교회 오면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꼭 그렇게만 해야만 돼? 제가 그것이 무너지기까지 상당히 시간 걸렸어요. 나중에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맞아 내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뭐길래 하고 그때부터 박수를 아주 힘있게 딱딱 소리 나게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속에서 내 생각이 막 비스켓처럼 바삭바삭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걸 이제 보통 말하면 자존심이라는 걸로 많이 표현되죠. 사람들은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아요. 교회에서 앉아있을 때 잠깐 이렇게 싫어요, 안 가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귀찮게 하냐는 거죠. 나의 의, 그 의 때문에 예수를 잘 믿기 힘들어요. 곧 은혜 받기 힘들다 이 말이죠. 교회에 오면요 시키는 것이 많아요.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세요, 또 순종하세요, 봉사하세요. 처음에는 다 싫죠. 근데 신기하게 은혜 받으면 그게 전부 싫은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된다고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불평이 없어요. 다 좋아요. 교인들이 저렇게 생기니까 다 좋아하고 다 좋은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모습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키가 커? 저 너무 예뻐 왜? 너무 잘났어. 저 사람은 너무 돈이 많어. 아니 별거 가지고 다.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자기 의가 쌓아져 갔기 때문에 그리 나온 거예요. 은혜 받기 힘든 이유 딱 한 가지,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기 의 때문에 마음이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의가 무너지니까 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신히 은혜 받았어요. 그 세월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넘어서 가까스는 오래 맞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또 가다가 딱딱하게 굳어진다. 왜죠?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딱 한 가지,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은혜 받고 잘 할 수 있으련만 그게 점점점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나이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은혜와 멀어지는 거죠. 왜? 나의 의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다 막혀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점 몸이 굳어져 가요. 수족이 굳어져 가는 것처럼. 그럼 사람은 못 살죠. 중풍병자가 뭐냐면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심령도 굳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남이 하는 일이 비판적이고 꼴 보기 싫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대로, 또 게으른 사람은 교회에 잘 안 나와서 자기도 그러면서 왜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야? 왜 기도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이 좀 강팍해져 있고, 그건 벌써 자기의가 쌓여있다는, 먼지처럼 쌓여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싶다면 오늘 뭘 해야 할까? 먼저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의의를 쌓고 있는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진단할 수 있는 4가지 치약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써보신 적 있나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해가지고 해보니까 줄이 하나 나오면 안심이 돼요. 아니었구나. 근데 싹 떠오르듯이 줄이 2개 떠오르면 걸렸나 봐 하죠. 그걸로 진단하듯이 내가 지금 자기 의의를 쌓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곧 은혜와 멀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각자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4가지 시약이 있어요. 첫 번째 먼저 하십니까? 자기 의의를 버리고 은혜 받으면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 나와 찬송 부르는 거 말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송이 흘러나오는가 안 오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안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먼지처럼 자기 의가 쌓여가는 중이라고 진단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찬송이 안 나와요. 심지어는 찬송하면 싫어요. 2번째 시약은 뭐냐 하면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 대신에 걱정과 염려를 금방 택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 책상에다가 써놓은 하나의 그 구절이 뭐냐면 염려 대신에 기대로 바꾸자 이거죠. 염려를 기대로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한 다음에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기 의의를 쌓아놓지 않은 순간부터 달라지게 뭐냐면 기도가 나와요. 주여 도우소서. 전에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에서 확 바뀌어가지고 자식들이 말 안 듣죠. 속썩이죠. 전에는 어휴 한숨 봤는데 지금 기도가 나옵니다. 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나는 그걸 기대하니까. 이게 벌써 자기 의의가 쌓여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와 가까이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한 자가 진단 키트예요. 3번째 뭔지 아십니까?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누가 감사라고 하기 전에 그냥 감사가 나와요.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스스로를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안 그렇다면 예외, 목사도 뭐고 예외 없습니다. 다 뭐냐면 지금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중이다. 마지막 4번째로 뭐냐면 내가 자기 의의를 쌓지 않고 은혜 가운데로 점점 나가면 뭐냐면 즉각 순종합니다. 이유를 내지 않습니다. 저것저것 이유 찾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이해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 의의가 점점점 쌓여가면 나중에 뭐냐면 예산되고 근데 있잖아요. 저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있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날씨가 있잖아요. 누가 있잖아요. 누가 자꾸 있잖아 나와요. 이제 바빠서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나중에 핑계를 댄 자신이 좀 스스로 봐도 짜증스러워요. 너 뭐 하냐? 그래요. 뭐죠? 자기 의의가 쌓여간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자가 진단 키트를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찬송이 흘러나오고 누가 하자고 몇 장 합시다가 아니라 흘러나와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찬송이 나와요. 뭐죠? 내 속에 은혜가 이게 충만해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걸 부셔버렸다는 증거라고요.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속 썩이는데요. 아유, 쟤 정말 말 되게 안 듣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이 치셔서 팍 깨져야 할 텐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쟤는 하나님이 깨주시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부모가 자식 깨지면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오죽 속상하면 저렇게 기도하고 권면해도 안 들을 때, 아유, 저거 언제 하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된통 맞고 돌아올 것 같아. 사실 그런 말 하면서 부모가 뜨끔하죠. 너 지금 뭔 말하는 거니? 네 자식한테.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니, 왜? 너무 속상하니까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때가 되어서 아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데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도무지 그럴 기색이 안 보이니 속상해. 그렇지,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죠. 깨져야 된다. 깨져야 되는데 사실요, 깨지면 아픕니다. 그건 살짝 맞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깨질 때 돌아오지 마시고 미리 돌아오는 게 잘한 겁니다. 너 매 맞고 돌아올래? 그 전에 돌아올래? 그러면 여러분 당장 알죠? 매 맞기 전에 그러죠. 근데 왜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아야만 돌아갈 사람처럼 한다면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내 의의를 세우고 그 고집을 못 버리면서도 아직도 더 매 맞고 싶어가지고 매를 버는다면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지요. 자, 깨진다는 것, 곧 자기 삶의 가장 어려운 시절을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막다른 골목,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 안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렸을 때, 사실은 그때에 발견하는 게 자기의 참모습이에요. 나의 참모습은 언제 발견한다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친구도 진짠가 아닌가는 언제 알아본다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내 친구야 하고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란 존재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이제 되게 지방에 사시던 분이 서울 오시면 자기 사투리를 안 쓰려고 애쓴 분들, 서울 말씨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까? 하던데 그래서 내가 사투리를 안 쓰시는가 봐요? 아니요. 급할 때는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는 안 쓰려고 애쓴 것이지 이 안에 있다가 당황스러울 때는 툭 튀어나온 거죠. 그게 사람이, 그게 본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요, 본 모습이라는 게 다 감추어 살아요. 화장하죠. 화장은 여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물론 남자들도 이렇게 화장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눈에 보이는 화장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화장을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주님은 그걸 단적으로 외식한다고 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화장해요. 그게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화장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악함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하게 화장했어요. 목사도 정말 영락없이요. 목사로 일하는 거 오래되면 자꾸 그런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대화도 그렇고. 종종 저도 집사람한테 그런 말 들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애들과 만나면서도 목사같이 설교하냐고 그래요. 저도 모르게 설교 모드로 확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도 어느새 그런 게 익숙해가지고 아니 좀 아버지가 나한테 좀 아주 가깝게 좀 편하게 말이죠. 왜 갑자기 설교하듯이 하냐고 그래서 참 제가 역시 목사로서 오래 일해야 되는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교인들을 대하는 모두가 있어요. 심지어 전화할 때도 목소리 톤이 달라요. 교회에 딱 사택 전화 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래야죠.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죠. 하루는 전화가 또 왔는데 친구한테 왔어요. 친구 목사한테. 따르릉 전화하니까 할렐루야 아무개 목사입니다. 나야. 너냐? 웬일이냐? 하더라는 거죠. 쑥스럽잖아요. 어느새 벌써 딱 그게 화장이 되어 있어요. 자기 모습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자기 모습을 감추려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러면 꽝입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원래 향수는 서양서 발달했다고 하죠. 왜? 이 채취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향수를 뿌렸다는 말이 있어요. 냄새도 감추고 모습도 감추고 성격도 감추고 자기 약점을 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감추려고 해요. 예배할 때도 자기 본 모습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색할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서먹서먹하고 심지어는 부담스러워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말로 자기 의를 버리려면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를 우리는 주님께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적읍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를 우리는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뭔가 어느새부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교회에서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기도하면서도 뭔가 무게를 잡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저 멀리 해놓고 얘는 주여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사람 볼 때도 불편한데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너 지금 뭐하냐? 나야 나 너의 주님이야 하실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네 목자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다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요 점점 때가 묻는 것 같아요. 뭐죠? 내 모습이 자꾸 감추어져요. 화장, 변장, 환장하는 거죠. 감추어집니다. 성경 읽을 때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합니다. 그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꼭 그래야만 되겠냐고요. 내 모습 이대로. 자기 의가 쌓여져 갈수록 자기 모습은 점점 가리워지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새 경직되어 있고 어느새 자기 자신을 다 가리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같지 않은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왜 멀리 하셨나이까? 아니요. 그분은 나를 멀리 하신 적 없어요. 내가 그분을 멀리 한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감춘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시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라고 보인다면 그분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맞다. 나는 이런 때를 기다렸다. 신앙은 민낯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는 생얼굴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화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분 화장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요 철야 나왔는데요. 전사님인데 그분 그날따라 아마 좀 바빴나 봐요. 그냥 오셨는데 입술이 창백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창백한 분이었나? 그럴 때는 꼭 발라주세요. 빨간 걸로. 그래야 제가 안 놀라니까.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화장 말고 주님 앞에 내 민낯을 보이자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을 찾고 싶고 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기도도 뭔가 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다 막히면 어때요? 떠든거리면 어때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지금 교인들 들어가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아멘 하면 휴 다행이다. 조용하면 괜히 긴장하죠. 얼마나 이게 외식적인가. 다시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게 주인이야. 이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사람과 등진 모습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고 싶은 사람이지
내 의의를 세우려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안 되겠다. 참, 한번 깨져야겠다 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말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깨지기 전에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내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별로 원치 않으시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꼭 어렵다 하고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중병이 들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만 내 모습 찾는 것. 그때라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막기 전에, 깨지기 전에 나를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벌써 우리 교회도 지금 3개월 좀 넘었는, 3개월도 안 됐는데 일독을 다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이건 여느 해에 볼 수 없던 일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요.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지금 일독을 하고, 그것도 물론 잘한 거죠. 일독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스라엘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다는 것을 성경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저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어쩜 저렇게 사람 전문가인가 했는데 나는 10번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나는 그 정도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나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를 보게 되니까 그때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정직한 모습을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도 외식하면 그 회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눈물 나는 회개가 진짜가 아니라 내 모습을 숨기지 않는 회개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읽다 보니까요. 와,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니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감동이 막 내 속에 들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나는 정말 별 수 없다는 것. 지금까지 난 내 문제가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크신 분이라는 게 배워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게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 성경 앞에 있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실감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깨질 때 매맞고 돌아오지 말고 이번에 가장 몸이 성할 때 아직 안 다쳤을 때 성경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원래 율법 그러면 은혜와 정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율법은 아주 악법이라고 여긴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나쁘다. 근데 성경은 율법은 선하며 그랬어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 율법이 왜 은혜하고 반대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면 선하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왜 선하냐?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보게 하신 게 율법이다. 다시 말해서 그게 없다면 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다른 거 다 좀 미뤄두고 어쨌든 신앙의 기본, 그 기본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해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보인다고요. 내가 누군지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내 생각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지를 알게 되겠고 내가 살고 있는 길이 얼마나 주님과 동떨어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때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저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서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탕자가 돌아올 때 머리 빗고 온 게 아니에요. 세수하고 온 거 아닙니다. 옷 좀 남에게 빌려 입고 온 거 아니에요. 그대로 왔어요. 깨지지 않고 냄새난 향수 뿌리지 않고 그 냄새난 대로 그대로 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만날 때 야야 냄새나다 좀 보자 이게. 그래도 애비 만나러 올 때 이 정도는 아니요. 그냥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빨리 잔치하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 원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자기 위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오늘부터 해볼까요, 우리? 정말 제발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뭐가 화장한 모습이고 뭐가 치장하고 어느새 내 목소리도 톤이 달라진 이것이 아니다. 버리자 하고 결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왜? 그래야 은혜 받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 모습 이대로 삽시다. 주님 앞에 항상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단 한 번 머리 빗질도 하지 않고 나갈지라도 주님은 그걸 싫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받은 처방이 뭡니까? 7번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벗으면 온몸이 문둥병이가 다 드러납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모습을 내가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항상 배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화장을 덕지덕지하고 나를 숨기고 외식했던 것, 이게 바리새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스로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각질화되고 굳어져가는 내 심령, 이것의 원인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러내놓고 매 맞고 돌아오기 전에 미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라든지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마음과 담대한 용기를 주사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